제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수교회 가족 여러분, 11월 18일 큰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받고 난 이후에 이 암몬의 공격에 맞서 싸워 이기는 왕으로서 사실 첫 번째 업적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암몬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베냐민 사람들이 타협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그것을 유보하고 베냐민 사람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게도 다다랐고 모든 백성들이 이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며 군사를 모읍니다. 5절 보시면은 사울이 밭에서 소를 끌고 오다가 소를 따라오다가가 더 알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밭일을 마치고 소를 따라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10장에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왕이 되었는데도 왜 사울은 소를 몰아 즉 밭일을 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왕이 되자마자 바로 왕, 즉 여러분 이전의 시대까지는 사무엘 또 그 이전의 사사들의 시대였죠. 그러니 아직까지 왕정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 사울이 왕으로 임명만 되었고 아직까지는 그 기브아에서 하던 밭일을 계속했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럴 때 6, 7, 8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소를 각을 뜨고 모든 지역에 두루 보냅니다.
이것은 사사기 19장에 있었던 그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레위인의 첩을 범하고 또 죽이게 되는 그러한 사건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그러자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12조각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되고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군대를 모아 결국 이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리려 하였으나 400명의 처녀만 놔두고 다시 혼인하게 하여 베냐민 지파의 그 명맥을 이어갔다. 여러분,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 사울도 이 스토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 길르앗 야베스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다시 우리가 군대를 모아야 될 때다라고 사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7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울을 위시로 한 모인 군대가 암몬 사람을 모아내게 되고 다시 14절에 길갈로 다시 돌아와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러분, 길갈은 이스라엘이 전투 중에 항상 거기서 12돌을 세워두고 언약을 기억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도 상징적인 존재죠. 15절에 보시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울의 승리의 시작이자 또 사울이 왕으로서 첫 번째 활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축복 내리실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전쟁의 손을 붙이셨으니 그들이 이긴 것이겠죠. 하지만 사울의 승리의 서막에서 이 구절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과 또 이 모든 사무엘상하의 내용을 알고 이 구절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사뭇 다르게 됩니다. 오늘 이 구절만 본다면 이것은 승리의 본문이지만 이 끝을 아는 우리로서는 이런 질문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사울은 어느 때부터 떨어졌는가? 어느 때부터 사울은 멀어졌는가? 어느 시점부터 사울은 멀어졌는가? 처음엔 하나님도 사울을 도우셨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점차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때부터 이 사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일까요? 두 번째로 나누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과 상관없는 무슨 뚱딴지 같은 적용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실패할 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사울이 실패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주일이죠. 우리 센텀의 주님의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십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라고 부르는 이전에 찬양하는 천사였던 그 사탄 마귀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회, 그가 교만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탐했지만은 그것을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절 하나님의 것을 탐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때에 하나님의 것을 노략질하고 또 내 인생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주님 앞에 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님이 주시냐 라는 물음을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 안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울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움을 마치 우리의 권리인 양 생각하고, 내가 앉은 그 왕의 자리를 마치 내가 전쟁을 잘해서, 내가 인기가 많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앉은 양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처음 주님이 주어 주셨을 때를 잊어버리고 어느새부터 떨어져 오늘 본문과는 매우 동떨어진 사울의 결말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또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새 하나님의 호의를, 어느새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시 여기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면서, 혹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한, 마치 사울처럼 어느 때부터 떨어진지, 어느 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어느 때부터 하나님이 아닌 것이 내 삶에 당연하게 됐고, 어느 때부터 내 삶에 타협하는 것이 당연하게 됐는지 점검하고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사울의 영광스러운 순간,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지금까지도 잊지 않는, 영원히 잊지 않는, 그래서 사울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자가 아니라, 사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오늘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큰수교회 가족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사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사울을 도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은 주님의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권리로 생각하였으며, 자신이 앉은 왕자리가 마치 자신이 잘해서 만든 것인 양 착각하는, 사울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어느 때부터인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졌음을 봅니다. 하나님, 내 인생 지금 여기까지 이끄신 것도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사울의 길을 밟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때부터 내 손에 쥔 것과 내가 가진 것이 나의 것이요, 내가 잘해서 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